하더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때 양과 양의 우리에 관련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양이 공격적인 무기나 방어적인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의 우리고 또 하나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거나 들에서 돌아왔을 때는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가끔 영화나 또 유튜브에도 그런 양을 키우는 또는 TV에서도 양을 키우는 나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만일에 양의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날 밤에 맹수가 오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 양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문. 양들이 꼴을 얻기 위해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오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봐야 돼요. 과연 양의 문, 생명을 얻게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가축 중 가장 많은 가축이 양이라고 했는데 양이 그와 같이 목숨을 보존하면서 번식할 수 있었던 공은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목자에게 돌려야 될 겁니다. 목자가 없었다면 양은 그렇게까지 목숨을 보존하거나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들에는 맹수가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습니다. 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곰도 많았고 늑대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양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목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였을까요? 모든 목자가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좋은 꼴을 듣게 해줬을까요? 맹수가 덤벼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양들을 지켜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었어요. 그런 목자, 목숨 걸고 양을 지켜주는 목자,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본문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의 특성까지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겠다고 덤벼들면 그게 무서워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이길지는 몰라도 10중 8구는 죽을 목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목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웠고 곰과도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양을 지키겠다고 사자와 싸우는 사람, 양을 살리겠다고 곰과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 양이라고 해도 아들이라고 해서 그거 다 목숨 걸고 지킬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있다면 아주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아무리 양이 귀하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죽을 수 있지만 죽는다고 해도 싸워보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본문 10장 18절에 말씀했듯이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목숨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선한 목자.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자꾸 종교는 선택의 자유가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선택의 자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갔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천국에 들어오겠는지 안 들어오겠는지 못 들어오겠는지. 그때 가서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픔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다시 만나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믿지 않고 죽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시 만나볼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나볼 수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렇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목숨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자란 늑대와 같은 맹수가 오면 양들을 지키지 않는 목자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목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지키기는커녕 자기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는 목자. 양이 잡혀 먹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런 목자는요, 싹군 중에서 많았습니다. 싹군 중에서 많아요.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요, 양을 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양의 새끼 몇 마리를 보상을 받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양이 없어요. 남의 양을 쳐주고 대신 보상받는 목자, 그들을 싹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요. 예전에는 바느질을 해주고 얼마 돈을 받는 사람, 그런 바느질을 뭐라고 했던가요? 삭바느질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들은 자기 양이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로 받기라고 어린 양들을 돌봤어요. 그리고는 금전적인 보상이 됐던 양의 새끼 몇 마리가 됐던 그것을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만일 양의 주인이 그 삭을 주지 않는다면, 너무 박하게 둔다면 그 주인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안 주거나 또 너무 박하게 주거나 이런 것은요, 다 도둑질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돌봤습니다. 나중에는 양의 새끼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양을 돌봤어요. 그렇게 일하는 목자를 뭐라고 해요? 싹군이라고 해요.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았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10번이나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분명히 깎고 또 깎았을 거예요. 나쁜 주인이죠. 나쁜 주인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도둑질이라고요. 그러므로 싹군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어감이 좋지가 않고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만일 싹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싹군 중에는 나쁜 목자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 몰래 양을 잡아먹는 짐승, 잡아먹고 다른 짐승들이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도 있었고요. 또 늑대 같은 짐승이 오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목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탄,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동에 대해서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목동들을 일반적으로 나쁘게 봤습니다. 목동들 중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목동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조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싹군 목자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싸우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선한 목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엿볼 수가 있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누가 그런 분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좋은 분이신지, 어떻게 선한 분이신지 좀 경험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도 좋은 분이라는 것을 밝게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요.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런 감동과 그런 느낌과 그런 사실을 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복음. 우리말로는 복된 소리지요. 복된 소리. 영어에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소식.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예수님 복음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삶을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기 양인지 잘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 중에도 누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아봅니다. 근데 양도 알아요. 자기 목자를. 자기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양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강아지 안 키워보셨습니까? 식구들이 여럿이 있어도 누구 성질이 고약한지,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양도 다 알아요. 자기 목자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봐요.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본문 10장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며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어찌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자기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 그러시고요. 잘 안다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숭신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침방하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정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래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숭신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아니 목사가 내 이름도 몰라? 내 얼굴도 몰라? 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저 이름은 잘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제대로 불러주셔요. 이명택이지? 예, 제 이명택입니다. 늘 기억해 줬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3년 내내 이름을 가르쳐 드려도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요. 지금도 만나면 이름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뵙는데 못 모릅니다. 그분의 별명이 몰라입니다. 몰라.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에게 별명 붙여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통 몰라. 그 말에 같이 웃곤 했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응? 아니지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은 70세 정년 은퇴한 뒤에도 애기들 이름 하나까지 다 기억하세요. 누구야, 누구야. 그걸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이름을 다 기억하게 된대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 얘기가 교인이 500명 넘어가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랍니다.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 그럽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누가 내 양인지 잘 압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잘 압니다. 알고 쫓아가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23편은 목자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해요. 양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보시고 쫓아가서 도와주시는 분.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양은 풀을 뜯고 물을 마신 후에는 쉬게 해야 된답니다. 풀밭에 둘어 누워서 한동안 쉬게 해야 된답니다. 몰고 다니거나 뛰게 하면 안 된대요. 위가 터질 수가 있답니다. 눕다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빙그르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지는 양, 그런 양을 뒤집힌 양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목동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뒤집힌 채로 한동안 놔둬버리면, 방치가 되면, 목자가 알아보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마비가 와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뒤집힌 양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본다고 하네요. 뒤집힌 양이 있으면 쫓아가서 눕혀놓고 마사지를 한대요. 마사지를 해주면 한참 후에 한숨을 푹 쉰 다음에 막 뛰어간답니다. 그걸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경험 속에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세요. 우리들을 살펴보시다가 예수님이 쫓아와서 소생을 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그런 보살핌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면서 무슨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있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표적을 베푸셨거든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증거, 표예요, 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귀신 들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의 말처럼, 정신없는 자의 말처럼 들으십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십니까? 아, 그런 분이구나. 그걸로 끝내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